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큰 영향을 받아 기독교 희락주의, 기독교 기쁨주의라는 사상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물질 혹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기뻐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가 담긴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항의 내용을 아십니까? 제1항을 보면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죠? 사람이 살아가야 할 첫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에 대해서 인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흔히 신자들은 인생의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인생의 첫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훈련받은 앵무새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1항을 보면, 자세히 보시면 인생의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단순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첫째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첫째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첫째 목적이 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나는 불행해져야 돼, 나는 힘들어야 돼, 나는 고생스러워야 돼, 나는 다 내어드려야 돼, 이런 식으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서 정작 그 자신은 불행한 느낌을 지우지 못할 때, 고통스럽게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이라면 오늘날 내게 잃어버린 이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존 파이퍼는 앞서 그 책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그 책에서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뻐함이 없다면 이를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일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영적으로 보게 되고 너희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본문을 보시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 성령을 받으려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유대교가 있는데 유대교는 기독교와 같이 성령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기독교도 성령에 대해서 말하듯이 유대교에도, 이스라엘의 유대교에도 성령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아요. 성령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다만 기독교와 틀리게 유대교에서 성령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성령을 값없이 선물로 받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하여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는다면 유대교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몸의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질 때, 그러니까 자기 의가 완전해야만이 하나님께 성령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성령을 받아요. 값없이 받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고행을 했기 때문에, 수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엄청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오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자. 성령님이 내게 내주하시지 않았습니까? 임재하시고 내 속에 계시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 나름대로 노력해야 돼.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몸의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의를 보시고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뭐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고 그가 가르치는 이신칭의 복음도 다 거짓말이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완전한 구원함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몸의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율법 준수가 반드시 더해져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이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와 같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유대교의 말이 진실일까? 기독교와 유대교 중에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여러분들 다시 본문을 포함해서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아주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본문을 포함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세요. 어리석도다. 첫 마디가 어리석도다예요. 왜 이렇게 바보 같으냐는 거예요. 무섭게 책망하죠.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율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말씀에 처전 바울은 2절과 5절에서 연거푸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냐라고 묻습니다. 원문을 보면 말씀이라는 원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듣고 믿었다는 것은 당연히 복음의 말씀이죠.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문장 형식은 질문을 보이고 있지만
문장은 질문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실상은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실제적인 체험에 근거해서,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의 실제적인 체험에 근거해서 성령의 충만함은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뭐하고 있냐?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상기시키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과거 바울이 그곳으로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이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와서 복음,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성령의 은밀한 사역, 곧 조명과 가마를 통해서, 즉 죄로 어두워진 지성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주로 믿고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뭘 주시는 거예요? 가마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복음의 말씀을 믿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은밀한 사역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 가운데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과거 이런 일을 경험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거짓 이단들의 은밀한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리고 다시 유대교와 같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이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뭔가 지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 이제 상황을 얘기한 거고,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하는데, 그것은 바울이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능력들까지 체험하게 하셨다. 그 능력들까지 보여주셨다. 행해주셨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쓰인 두 가지의 동사, 즉 성령을 선물로 주시다의 주시다와 능력을 행하시다의 행하시다, 이 주시다와 행하시다 이 두 가지의 동사가 원어로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성령을 주시다와 능력을 행하시다 이 두 가지의 동사가 둘 다 현재 분사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처음 한 번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능력들을 체험케 하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믿음으로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도 하나님은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들이 체험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 회심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적으로 보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펴서 읽잖아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지금 강단에서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또 여러분의 귀를 치고 있잖아요. 들려오잖아요.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러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처럼 보게 되고 그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주일 예배 딱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외에 일주일 동안 성경을 펼쳐본 적이 없어요. 한 장도 읽지 않고 암송도 안 하고 말씀에 대해서 묵상도 안 해요. 심지어 주일 예배에 와서 졸기까지 해요. 심각한 질병이에요. 무서운 질병이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렇게 내가 일주일 동안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할 때, 들려오지 못하게 할 때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는 평생 신앙생활의 기쁨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 능력이 뭔지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거든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게 매여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의 삶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잘 들으세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요. 그 안에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는 거룩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평생 성경과 담을 쌓아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없는 자예요. 능력을 모르는 자예요. 그냥 시체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는 종교인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바울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꾸짖을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이것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은 너무나 잘 설명해줘요. 이 말씀들 우리가 직접 한번 성경을 펼쳐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두 곳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끊으시고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끊으시고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사가 넘쳐나요. 끊으시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였는데,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결과로 내 삶 속에 놀라운 4가지의 능력들이 체험돼요. 첫째가 뭐냐면 신자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뭐예요? 서로 화답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신자들끼리 서로 신령한 노래들과 시와 찬송으로 화답을 해요.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들이 일어나죠. 둘째가 뭐죠? 하나님께 찬양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고요. 셋째가 뭐예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이 기쁘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원망과 불평하는 말들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말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죠? 신자가 피차 겸손히 복종하는 거예요. 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까?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피차 복종하기를 거부하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둘 다 교만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죽으면 싸움은 그치거든요. 근데 안 죽으려고 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피차 복종한대요.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정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게 네 가지인데 다시 두 곳으로 나누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는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능력을 베풀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영적으로 보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행복해질 수 있으세요. 가난해도 질병에 걸려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이것과 비슷하게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과 비교하시면서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을 읽어보면 흥미롭게도 같은 내용인 듯 하지만 다르게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에베소서 5장과 비교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하고 골로새서 3장의 내용이 비슷하죠. 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죠. 근데 흥미롭게도 에베소서 5장의 말씀과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비교해보면 이거 하나가 틀려요. 그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신자들끼리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죠?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간에 복종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이 나오지 않고 대신 그 자리에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변화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평생을 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열심을 내세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의 귀에 다른 거 들려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아침마다 같이 성경 한 구절 읽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아이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 말씀으로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마음에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지혜가 나타나요. 아이들의 귀에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세요. 여름사역 시작하죠. 주일학교. 왜 주일학교 여름사역이 중요한지 아세요?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이 기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말씀 준비해요. 말씀을 재미있게 들려주려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까지 준비해요. 이 한순간,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나머지 6개월 동안 승리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로 아이들이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기회를 놓쳐요?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다 보내셔요, 교회로. 선생님께 맡기세요. 주일학교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게 하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삶과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